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생은 원치 않게도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지난주는 강원도에서 큰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속히 복구되어서 회복되고 또 위로와 평안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들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영국 속담처럼 시련과 고난이 달가운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더 크게 빛을 발하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작품은 많은 시련을 거친 결정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붙이를 달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풍은 참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만든다, 이 허버트의 말처럼 우리에게 직면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흔들어대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더 믿음의 깊이가, 소망의 깊이가, 아멘이죠, 은혜의 깊이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던 거예요. 시련과 아픔을 잘 이기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오해받았다고, 시련이 왔다고 그걸 회피해버리면 어디 가면 없을 줄 알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직면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잠깐은 회피했을지 몰라도, 잠깐은 도망갔을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토머스 칼라일이 영국의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철저한 신앙인이자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칼라일이 수년에 걸쳐서 각고의 끝에 원고를 작성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원고를 수년에. 그래서 1834년에 이 원고를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고생 끝에 이제 이 원고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가 외출한 사이에 그 방을 청소하던 하녀가 종이 쪽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난로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저도
요즘 덜 그런데요, 과거에 참 설교 준비하다가 원고를 다쳐서 이제 마무리했다 하고 엔터 쳤는데 날아가 버렸어. 복구해 보려고 참 허탈하대요. 그거 다시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수년 동안 원고를 써놨는데 그것이 난로에 집어 넣어서 잿더미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요, 낙심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칼라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더 좋은 원고를 써라, 더 좋은 원고를 써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것이 낙심의 상황,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집필한 책이 있는데요, 불후의 명저가 된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대작품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칼라일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회는 낙심될 때 온다. 낙심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달가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따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삼고 여기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과 번성의 은혜가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대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엘리야도 낙심에 빠졌어요. 그런 엘리야도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거의 포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처한 상황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상황을 크게 보면 그 문제 속에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로 건져주심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보다 힘든 상황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문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도 문제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참 많은 걱정, 염려, 투성일 거예요. 문제의 시각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미래를 보면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고 걱정투성이에요. 염려투성이에요.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야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지금 9회 초인데 0대5로 치고 있어요. 0대5로 치고 있어요. 아이고, 다 끝났다. 그것도 5점이나 지고 있으니 끝났다. 그런데 믿음의 시각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지금 9회 말이 있다. 5점 지고 있지만 9회 말이 있다. 가능성의 시각, 소망의 시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 시각을 보게 되면 0대5로 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9회 말에 일어서리라, 9회 말에 이제 더 많은 점수를 빼겠다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지금 9회 말 공격이 남아있다는 것을 크게 보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숯하고 다이아몬드,
여러분, 수수를 가질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질래요? 예?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시, 수수를 가질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질래요? 그런데 수하고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은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예요, 탄소. 그런데 하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시커먼 숯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아픔이라는, 시련이라는 탄소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낙심이라는 숯덩어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문제라는, 아픔이라는 탄소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회복과 영광스러운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비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원료 탄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숯덩이를 만들 수도 있고, 걱정, 낙심, 염려, 불안 속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금보다도 빛나는 믿음으로, 당신은 힘들고 눈물겹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 샘물 가족들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최선을 다하려고 올해 3개월을 달려왔고 4월을 맞이했지만 잘 안 되고 뭔가 막히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야곱, 요셉 등, 그리고 욥,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보다 더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그 낙심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착각이라고요.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자녀도 내가 열심히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싶으니까 몸이 망가지고,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오히려 설렁설렁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는 이게 뭔가 허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성실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적극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게 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요,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5절 6절 보시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져 주시면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고비 넘고 저 고비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는요, 사단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바로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믿음을 잃고 죄짓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 회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 마귀가 죄를 짓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그거를 즐겁게 자꾸 유혹하고,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줘서 상 받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더니 대장 마귀가 그건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미혹, 유혹이라는 걸 알고 유혹을 물리쳐라, 미혹을 물리쳐라 하고 그걸 더 믿음을 집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합시다. 자꾸 병들게 합시다. 아프게 하고 자꾸 실패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대장 마귀가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넘어지지만 믿음 가진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안 돼. 그랬더니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그냥 모든 일들은 그냥 다 하면 좋은데 앞으로 차차 할 수 있도록 미루게 해봅시다. 미루게 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을 줍시다. 그랬더니 그 마귀한테 대장 마귀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대죠. 미루게 하는 거, 낙심하게 하는 거,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맞아요. 거룩한 일, 복된 일을 사단은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그 요소예요. 성도에게 치명적인 독, 이게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쳐 잠들어 있던,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낙심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는 것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한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이 손 내밀어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사업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능한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일어나게 되고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경쟁사회 속에서 남편들께서는 정말 이런저런 일로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침 시간에 일어나기 싫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고, 내가 이 꼴 어떻게 보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내 또한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쌓인 설거지를 보면서도 설거지도 하기 싫고, 남편과 가족들 괜히 미워지고 짜증나는 이런 아내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처져요. 더 깨져요.
이렇게 지치고 힘든 남편과 아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 줄 때 눈물 나지만 새로운 힘이 나는 거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야, 지쳐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일로 머리 아픈 일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되는 힘들고 지친 일이 있으십니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십니까? 좀 더 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걸 잊고 하루를 푹 주무셔 보세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회복을 위하여 지적하고 평가하신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어요. 푹 쉬고 자라고 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지친 몸과 마음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이 저의 마음도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도 어루만져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시며 친히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키심과 같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신앙의 가치, 이 믿음의 가치,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일어나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운 곳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호렙산은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게 9절과 13절을 보면 엘리야야,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How are you?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뜻이 아니에요. Where are you?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네가 낙심의 자리에 있어? 왜 죄 짓는 자리에 있어? 너 왜 이 자리에 있어? 일어나자. 일어나자. 왜 믿음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어? 왜 낭망한 자리에 있어? 일어나자.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 곧 낙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낙심과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몇 가지 벌어져요. 본문에 보면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호와 산 앞에 엘리야가 섰더니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요동하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큰 불이 납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고, 큰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강력한 것으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음성 들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도, 이슬이 내리는 것도, 공기를 주시는 것도 그저 조용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신앙의 위기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세미하게 들려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해요. 왜요? 세상 소리가 커서 그래요. 사람 소리가 커서 그래요. 돈 소리가 커서 그래요. 염려의 소리가 크니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현상만 바라봐요. 큰 지진 속에 뭔가 있는 줄 알고, 큰 불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바위를 깨부술 만큼 강력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표적과 기적 속에 뭐가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막히게 되면요, 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냥 무기력하고 낭만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찰나 좋아했다가 기뻐했다가 또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일어나 회복되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나 혼자 일을 감당하려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만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특심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나 혼자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10절과 14절 두 번이나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렸고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지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에요. 그 넓은 것도 많은데 좁고 작은 것만 보며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 시각, 이게 문제예요. 이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것은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데 나 혼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고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마음도 몰라주고 따라주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낙심의 자리에 빠진 엘리야와 같은 상황의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라고 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 지키고 있는 무명의 용사 7,000명이 있어. 7,000명을 보여준 거예요. 너는 모르고 있었지? 네 눈에 안 보이겠지? 그렇지만 너처럼 소리 없이 믿음을 지킨, 신앙을 지킨 7,000명의 용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묵묵히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만 열심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사실 앞장선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며 따르며 협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동역자고 주님 안에서 복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여도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게는 소중한 샘물 가족이 있고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매 순간 매 순간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지치고 상한 그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도 회복되고요, 크게 하면 신앙도 회복되고요, 사명도 회복되고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감사도 회복되고요, 기도도 회복되고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낙심과 절망의 요소를 극복하고 말씀드린 대로 피하면, 그때는 피하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친히 놀라운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